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차례대로 나타날 징조 중 5번째의 징조인 세상이 주는 환난을 다른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 중에는 다니엘의 70번째 7년의 평화 조약을 가리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진노의 환난이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도 이 7년의 대환란을 통과하여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5번째 징조인 환란과 하나님의 진노의 환란을 비교하여 서로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차례대로 일어날 징조들을 기록한 마태복음 24장에는 환란이라는 사건이 3번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환란을 같은 환란으로 보는 것이 7년 대환란이라고 설명하는 분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재림에 관한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된 사건들이 순서대로 일어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숲 전체를 보고 기록한 후에 다시 각각 나무들을 보며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어느 특정한 한 나무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기록한 방식과 같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에 3번 기록된 환란을 동일한 환란으로 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3번 기록된 환란이 각기 어떤 점에서 다른 환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9절에 처음 기록된 환란은 13절의 말씀까지 한 문단으로 이어지는데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단을 바꾼 후 기록된 15절 말씀에는 7년의 평화조약 절반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하며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육체적인 선민들의 역사에서도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은 계속 이어져 왔으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아닌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에 의해 배척을 당하시고 온갖 수치와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울의 주도로 유대인들에 의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지금까지 세상에서 성도들이 당해온 그런 환란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환란은 평화조약이 맺어지기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며 7년의 절반의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기록된 환란의 성격은 9절에 기록된 환란과 달리 진노의 환란입니다. 21절에 기록된 환란은 한 문단을 이루면서 28절 말씀까지 진노를 따라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준비된 성도들이 하늘 구름 가운데로 끌어올려지는 휴거 사건 후에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하박국 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정신이 나갈 정도의 충격을 받은 상태로 황급하게 도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땅에 남은 자들은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의 어느 곳에 재림하셨다는 거짓말들을 사방으로부터 들으며 무서운 혼란 속에 방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마시며 계시록 19장에 기록된 아마겟돈 전쟁에서 시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런데 다시 문단을 바꾸어 기록된 마태복음 24장 29절에는 9절에 기록된 5번째 징조인 같은 환난에 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9절과 29절에 기록된 환난은 같은 5번째 징조이며 이 환난 후에 예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부활과 휴거에 참여한 성도들의 몸이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피조물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 놀라운 기적의 광경을 볼 것이며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이들이 그때까지 따랐던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사실을 깨닫고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재림의 징조들을 같이 기록한 마가복음 13장에는 환난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13장 19절에 기록된 환난은 인류 역사상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대환난, 즉 유사일의 전무후무한 환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환난은 성도들의 휴거 후에 일어날 세계적인 대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적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세운 성전에 자기 형상의 인공지능 로봇을 세우고 온 세상을 강압적으로 통치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실 진노의 환난입니다. 이 사건은 2500년 전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된 사건이 성취될 것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기록되었고 7년 평화주에게 절반의 때부터 나타낼 환난입니다. 이 환난에 관하여 마태복음에서는 세상을 지을 때인 창세 때부터 없던 것이라고 했어요. 창세란 단어의 본래 의미는 우주를 지으실 때라는 의미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은 반드시 다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환난에 관하여 창초라고 번역했는데요. 원어의 의미로는 창초한 처음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오랫동안 참고 또 참으심으로 쌓이고 쌓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세상 상황을 노아의 때에 비유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무서웠던 재난은 홍수로 인하여 노아의 가족 8명 외에 모든 사람이 죽은 환난입니다. 장차 올 진노의 환난은 그것에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된 말씀도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5번째 징조인 그 환난의 끝이 날 때 일어날 부활과 휴거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징조에 관하여 기록된 누가복음 21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실 환난이라 증거하며 한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 환난에 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로 쏟아지는 환난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노의 환난이 준비된 자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배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회복된 진리의 복음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다시 오실 신랑으로 사랑하고 세상에서 나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진노하시지 않으시는 일양 미쁘신 분이시며 그 진노전의 신부로 준비된 성도들을 하늘 구름 위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타날 징조들 중 첫 번째 징조인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7년 평화조약, 두 번째 징조인 전쟁, 세 번째 징조인 지진과 기근, 네 번째 징조인 역병, 다섯 번째 징조인 환난까지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랑이 오신다, 맞이하러 나오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골든 타임을 놓치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으며 그 시기를 놓치면 영원한 후회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지를 그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알려주는 말씀을 살펴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으며 누가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고 알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때와 상관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3장 7절. 주 야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주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천사들이나 아들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미리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껴있는 성도들에게도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재림의 때가 임박했으므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때를 알려주시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 관하여 배워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는데요. 노아나 롯이 그때를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그날의 영원한 진노에 들어가기 전에 깨어나 그분의 알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무화과나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